말씀의 제목은 보이는 미래입니다. 미래가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으시나요? 미래는 안 보이죠? 우리가 어떤 미래를 바라볼 때, 내가 미래를 바라볼 때 나는 앞으로 이런 걸 해야지 하면서 아직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결심을 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결심대로 되지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언제 결심을 하냐면요. 신정 신정 새해에 결심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담배 피는 분들은 올해는 내가 뭘 하겠다? 담배를 끊고야 말겠다. 또 살이 찌고 몸무게가 나가시는 분들은 올해는 내가 꼭 다이어트에 뭐 하겠다? 성공하고야 말겠다. 그런 결심들을 해요. 근데 그 1월 달에 보면요. 갑자기 담배 매출이 줄거나 갑자기 그 운동하는 헬스장에 매출이 늘거나 그런 일들이 있다가 시간이 좀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원래대로 도루묵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새해 첫 시간에 올해는 내가 어떤 것을 해야지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우리나라는 새로 시작하는 게 몇 번이냐 있냐면요. 제목이 뭐예요? 4번? 새로 시작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또 언제 있죠? 신정이 있으면? 예, 구정에 또 음력 1월 1일에 결심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도 못했다. 그럼 또 뭐가 있냐면요. 입춘 대길, 양력 2월 4일인데 저는 이게 굳이 그렇게 새로 시작할 땐가 했는데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마치 11시 44분인데 입춘 대길에 11시 43분 올해는 그랬어요. 43분이 넘어가야지 새로운 해가 시작된 거고 11시 43분 전에는 이전 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양력 1월 1일 이런 거는 사람이 정한 건데 자연이 변화하는 거는 입춘 대길이 지나야지 자연이 새로 시작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사주팔자 연월일시 따지시는 분들은 입춘을 기점으로 띠를 나누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이게 중요한 게 저는 쥐띠예요. 84년 쥐띠인데 제 사촌 동생이 85년 1월에 태어났어요. 근데 사촌 한 명은 외사촌이고 한 명은 고종사촌인데 고종사촌은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고 둘 다 1월에 태어났는데요. 외사촌은 저한테 형이라고 안 해요. 형은 형이고 아니면 아닌데 나중에 나이 들다 보니까 걔네 둘 다 85년에 태어났으면 소띠라고 생각했는데 쥐띠라는 거예요. 왜 쥐띠인가 했더니 이 입춘 전에 태어났으면 그 이전 띠고 입춘 다음에 태어나야지 올해는 토끼띠인가요? 예. 이제 사주팔자 따지시는 분들은 입춘 다음이어야지 토끼띠가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지금 이제 3월이잖아요. 3월 역시도 또 새로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를 중심으로 살다 보면요. 입학이 됐고 아이들이 새로 학교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새로 시작하고 새로 결심하는 그런 시간. 마침 또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오가면서 1월 1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 다시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결심들을 하고 나서 다 쭉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이시나요? 부하라. 시작. 부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어떤 결심들을 하고 이렇게 됐으면 소망을 하는 게 지금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거는 내 몸이 살이 쪘고 내가 아직 날씬한 몸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심들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결심을 하고 소망을 두는 것들은 하나같이 지금 뭐 하지 못한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가지지 못한 것들을 소망을 해요. 지금 나에게 없는 것들을 결심을 해요. 그런데 연말이 되었을 때 내가 연초했던 결심들이 다 이어졌어요? 이어지지 못했어요? 여전히 가지지 못했고 또 새해가 됐으니까 또 똑같은 소원, 똑같은 결심을 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는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루어지지 못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일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구하면 받게 되고 찾으면 찾아지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는데 막상 저희 현실에서는 구해도 못 받는 것 같고 찾아도 못 찾는 것 같고 문을 두드리도 안 열리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잘못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문제일까요? 일단은 예수님께서 잘못된 말씀을 하실 리가 없죠.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나에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저는 고민을 하다가 어, 이게 교단에서 만든 책도 아니고 이제 성경적인 책도 아닌데 이 책에서 설명을 하는 게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간격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제가 읽고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인지된 현실과 새롭게 원하는 현실 사이에 내가 믿음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즉, 당신의 현재 인지하는 곳과 당신이 다른 곳에 도달했을 때의 현실 사이의 공간이다. 다시 말해, 아까 담배 얘기했으니까요.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에게 현실은 내가 지금 담배에 중독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 중독된 현실에서 벗어난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다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과 다른 곳 사이에 간격이 믿음의 간격이라는 건데 이 책에 설명하기를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많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것을 가지거나 하거나 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마음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소망을 품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마음, 의심이 동시에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담배 피는 사람이 올해는 담배를 끊어야지라고 결심하는 동시에 내 마음속 한 군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동시에 에이 내가 담배를 끊을 수 있겠어 라는 믿지 않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의심이 있으니까 그 의심이 계속 우리 결심을 뭐 하는 거예요? 네, 누르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묻고 목표를 세우는 일은 결코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어떤 일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목표를 세우는 일은 사실상 시간 낭비에 다름없다. 우리가 연초에 그리고 다행히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4번이나
결심할 수 있는 3월까지 이어지는 그 새로움을 만끽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결심을 하고 어떤 목표를 세우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인데 근데 그 목표를 세워놓고서도 마음 가운데 그것을 내가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정작 그 목표 세우고 결심했던 그 시간 자체가 낭비였다는 소리예요.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것, 믿음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세상 책에서 하는 말인데 정말 똑같은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시면 뒷부분 24절 바로 직전에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믿고 마음에 뭐 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뭐 하리라? 그대로 되리라. 아까 그 노란 책에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결심할 때 우리 마음 한편에서는 그 결심에 대한 내가 설마 이렇게 되겠어 하는 믿지 않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구할 때 원칙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뭐 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아니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아직 받았다는 거예요?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받지 못한 거예요. 받지 못한 상황인데 뭐 한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24절에? 이미 뭐 한 줄로? 예. 받은 줄로 믿으라. 예, 받은 줄로 믿으라. 아직 안 받았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합니다. 내가 소망을 하고 결심을 품었을 때 설마 이게 되겠어? 설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주시겠어? 설마 내가 담배를 핀다면 담배를 끊을 수 있겠어? 하는 그런 의심부터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의심을 바꿀 것인가? 마음속에 의심을 바꾸는 것. 아까 그 노란 책이 어포메이션이라는 책인데 뭐 사시라고 읽으시라고 알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설교에도 적용하는 책인데 그 책을 읽다 보면 뭘 하래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책을 쭉 읽는 것이 아니라 책에서 말하기를 지금 책을 덮고 당신의 노트에다가 이걸 쓰십시오 해서 저는 그대로 했어요. 뭘 쓰라고 했냐면요. 내 마음에 힘을 빼는 질문들을 쓰라는 거예요. 힘을 빼는 질문들을 썼죠. 그 다음에 좀 책을 쭉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이 힘을 빼는 질문을 똑같은 질문인데 나에게 힘을 주는 질문으로 바꾸어서 또 써보래요. 그래서 또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쓴 질문들이 이 노트에 보면 쪼르륵 있습니다. 이거는 힘을 빼는 질문들. 그럼 넣으면서 이 똑같은 질문을 힘을 주는 질문으로 이렇게 바꿔서 써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제가 목회자로서 좀 부끄럽습니다만 이제 제가 썼던 힘을 빼는 질문들이 17개나 되는데 좀 좌절이 되는 거죠. 뭐 그 중에 하나가 왜 나는 성공적인 목회를 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볼 때는 그냥 뭐 별로 이제 그러시겠지만 저 스스로에게는 나는 왜 성공적인 목회를 못할까라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살면 힘이 점점 생길까요? 힘이 점점 없어질까요? 힘이 점점 없어져요.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제가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 있었던 이제 충주 교회인데 그 교회를 이제 4년 만에 떠날 때 좀 좋지 않게 떠났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떠날 때 좀 좋은 가운데 떠나는 것도 떠나면 좋을 텐데 조금 성도들과 저와 살짝 불화가 있는 상황에서 떠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다시 그 교인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썼습니다. 왜 나는 그때 그 교인들을 다시 보는 게 두려울까?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손으로 써본 적은 없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해보라고 하니까 써봤어요. 근데 정말 저는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에서 누가 이제 잠드셨다고 해서 이제 그 장례에 가야 되는데 그 장례를 가면 결국 뭐예요? 그 예전 교인들 다시 만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 전략이 뭐냐면 밤 늦게 가자. 난 어차피 멀리 있으니까. 밤 늦게 갔었어요. 그럼 이제 교인들 거의 안 만나고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만 좀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죠. 근데 이제 그 책에서 이 똑같은 질문을 완전히 힘 있는 질문으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썼죠. 그래서 아까 왜 나는 성공적인 목회를 못하는가는 반대로 왜 나는 목회를 성공적으로 할까? 아직 하진 않았지만 완전 질문이지만 바꾼 거예요. 나는 목회를 왜 성공적으로 할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살면 목회하는데 힘이 되겠어요? 힘이 안 되겠어요? 힘이 되죠? 내가 실수했더라도 왜 나는 성공적인 목회를 할까? 근데 그러면 아까 나는 왜 그 교인들을 다시 보기가 두려울까를 질문을 바꾸기를 이렇게 바꿨어요. 나는 왜 그때 그 교인들이 무척이나 다시 보고 싶을까? 질문을 바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번 1월 달에 또 장례 소식이 왔어요. 또 예전처럼 똑같이 밤 늦게 아무도 없을 때 가족들만 있을 때 몰래 가려고 하다가 질문을 바꿔보니까 그래 나는 충주교인들이 무척 보고 싶어 만나고 싶어 그래서 그 예배 시간 아침에 이제 장례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터로 가는 발인 예배예요. 발인 예배 아침 일찍 갔어요. 가니까 가족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시간에는 교인들이 와서 그 예배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교인들이 다 와 계신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바꾸기 전에는 다시 만나는 게 두려울 줄만 알았는데 질문을 바꾸니까 무척이나 왜 보고 싶을까라는 질문을 바꿔버리니까 뭐예요? 정말 반갑게 웃고 악수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마음의 의심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교인으로 살면서 이 질문 혹시 많이 하고 사십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자세히 보시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받을 수 없을 것처럼 보여요? 힘이 점점 됩니까? 힘이 빠집니까? 힘이 빠지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하고 살아요? 안 살아요? 하고 살아요. 그럼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이 점점 생길까요? 힘이 점점 빠질까요? 힘이 점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힘이 빠집니다. 12시가 좀 넘었습니다. 늦게 시작해서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책의 도움을 받아서 그 책에는 이렇게 하라고 안 나와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그 책을 읽었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 저도 적용을 해봤으니까
이것을 적용해 본 거예요. 이 질문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왜? 시작. 왜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아직 받지 못한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질문을 가지고 살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질 게 있어요? 힘이 점점 생기겠어요? 힘이 점점 생기는 겁니다. 위에 같은 질문을 가지고 살면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뭘 보냐면요. 너 안식일 지켰어? 너 헌금 제대로 냈어? 막 이런 질문들을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니까 계속 뭔가 내가 뭘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질문, 왜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질문을 가지면 대답이 어디로 나오냐면요. 그리스도는 당연히 내가 뭘 했고 안 했고의 대답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확신은 나에게서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예수님이 지금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지. 질문을 바꿔버리니까 대답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가 나에게로 향했던 그 시야가 어디로 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시야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알려드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수원교회는 사람이 이거밖에 없을까? 힘이 돼요?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요. 왜 누구누구 집사는, 왜 누구누구 장로는 교회 안 나왔을까? 힘이 들어가야 힘이 빠져요. 예, 우린 힘 빠진 질문 맨날 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질문들을 우리는 계속하니까 마음에 의심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왜 우리 수원교회는 부흥할까? 왜 우리 수원교회는 사람이 넘쳐났을까? 아직 넘쳐났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할 때는 왜 나는을 넣으시면서 어떤 일을 한 다음에 뒤에는 구원을 받았을까? 뭐냐면 미래에 일어난 일인데 과거형으로 말을 해버려요. 과거형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둘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면서 무너진 거예요?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직 안 무너졌는데 성경에서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아직 안 무너졌는데 무너졌도다는 뭐예요? 이미 과거에 무너진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아직은 안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과거형으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제 신학적으로는 미래에 있을 일이 확정적이다. 반드시 일어날 미래의 일은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단상에서 쓰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말이지만 어렸을 때 제가 친구들이랑 놀 때 친구가 저를 팍 때리고 메롱 바보 하면서 약 올리면서 도망을 쳐요. 그럼 저는 그 친구를 잡으러 달려갈 때 제가 제 입에서 뭐라고 하면서 잡으러 가냐면 야, 너 죽었어 하고서 잡으러 가요. 아직 제가 그 친구를 혼낸 거예요? 혼내지 않은 거예요? 혼내지 않았지만 저의 결심은 반드시 여기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라는 결심으로써 과거형으로 말을 해요. 넌 죽었어 하고서 쫓아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밑에 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왜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좀 바꾸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점점 더 힘이 생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인 여사도 우리가 선물을 이미 받은 거다. 예,
선물은 허락 가운데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분이 수행하실 것과 이미 받은 선물은 그것이 가장 필요한 때에 활용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일에 임해야 한다. 아직 선물은 받진 않았지만 이미 받은 거라는 뭘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가 아닙니다. 뭘 가지고요? 확신을 가지고. 실물교훈 147쪽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의 보증으로 삼으라. 결코 절망적이고 낭망적인 말을 하지 말라. 만일 그대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큰 손실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대의 믿음이 언제나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하라. 주께서는 모든 것에 부유하신 분이시며 세상은 다 그분의 소유이다. 믿음으로 위를 쳐다보라. 빛과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이십니까? 낭망적인 말을 하지 마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보증으로 삼으라. 만약에 우리가 낭망하고 의심하고 그러면 우리 삶에 손실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언제나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라는 말은 하지만 그 말 이면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었습니까? 그 의심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으로 다 내려놓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혹여나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잘못한 착각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의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시겠지. 또 그건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뭐든지 다 구하고 뭐든지 의심하지 않으면 다 주시겠다? 정로의 계단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중간에 그러나 밑에부터 그러나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꼭 원하는 그 방식으로 응답되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꼭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할 때 언제 우리가 더 큰 확신을 할 수 있냐면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우리는 더욱 큰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는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꾸시기보다는 누굴 바꾸냐면요. 우리를 바꾸십니다. 나를 바꾸세요. 나의 마음 가운데 의심도 바꾸시고 나의 잘못된 생활도 바꾸시고 나의 잘못된 습관도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는 내가 하나님을 바꾸려고만 했지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셔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결심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하면서요. 아까 소개해드린 그 책에서 좀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이는 미래였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긍정적이면 당신은 행복하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부정적이면 당신은 불행하다. 당신이 꿈꾸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켜라.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사건들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크나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 어려움을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지금 나에게 어떤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그걸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있겠지.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도 그 사건과 일을 바꾸라고 하지 않아요. 뭘 바꾸라고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어떤 넘어짐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계속 그 과거에 넘어진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계속 막 마음이 작아져요. 다시 말해, 과거에 나를 붙잡고 있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과거의 일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과거의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넘어졌어요. 물론 과거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과거의 생각을 바꿔보라.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어쩌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잘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새 고백,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의 새 이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네셀, 혹시 어디에 나오는 말인지 아십니까? 예,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이기면서 이제 돌을 갖다 놓고서 그 돌더러 에벤에셀, 이제 약속의 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뭐 했다? 도우셨다. 다시 말해 과거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지난 과거는 어떤 법궤를 빼앗겼다가 블레셋 때가 졌다가 막 그렇게 했지만 지금 다시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뭐 하셨다? 도우셨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사고가 있었고 어떤 넘어짐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의 과거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뭘까요? 뜻은 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 뜻을 그 이름을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계시다. 내 지금의 상황이 정말 절박하고 어렵고 한 발짝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다. 그러면 내 상황만 보고서 절망을 했었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현재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현재 맞닥뜨린 두려움과 놀라움에서 오히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 마지막 여호와 이레는 뭔가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한 고백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요. 예, 아브라함이 고백을 한 건데 언제냐면요.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이삭을 뭐 해라? 바쳐라. 아브라함이 고민을 해요. 하지만 다시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이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하고 칼을 빼들여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이제 이삭을 대신할 이제 짐승이 수풀에 걸린 걸 보게 하고 그 짐승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여호와 이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예.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 저희 영적인 상상에서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니면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까 결심하고 올라갈 때, 이미 그 짐승은 수풀에 걸려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고 그저 슬픈 마음과 동시에 뭐 다른 일이 있겠거니 하는 뭐 부자 선지자 보시면요. 정말 깊은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으니까 이삭을 다시 뭐 하시리라? 살리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 왜냐면 성경이 없어요. 성경 없고 정말 화인여사의 그 예언적 기록에만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짐승을 준비해 오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 여호와 이레의 미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에 대한 나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책에서는 내 힘으로 하라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기에 과거에 대한 나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에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미래가 있어요.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하지만 그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점점 힘이 빠지는 삶이 아니라 더 확신에 차는 삶.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왜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오늘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소망을 품을 때마다 그 소망을 품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동시에 일어났던 의심을 이제는 버리시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려는 확신을 가지시고 점점 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